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1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매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신실함이 그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성경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비하시고 이루실 것임을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묵묵히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자,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었고 또 신실한 성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종이라고 표현되는 그 한 사람의 신앙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제 오늘은 이 종, 우리가 엘리에셀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성도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신실함이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분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가 아니라 그냥 오로지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신분이 바로 종이라는 그 신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종이었지만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실제 삶과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주인의 뜻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청지기는 종과 달라요. 신분은 종이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본인이 주도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어떤 걸 결정하고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실함은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러한 청지기적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의지와 뜻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누구 것과 같아야 되냐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되는 거죠. 주인의 뜻과 종인 나의 뜻이 같을 때 신실한 청직이 충성된 청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과 다르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청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종이 됐든 주인이 됐든, 내가 사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내가 직분자가 됐든 평신도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의 뜻에 따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받은 만큼만 일하면 돼. 그 주어진 거 이상으로 일하는 거 너 그거 오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주인을 감동시키는 종, 사장을 감동시키는 직원, 직분자를 감동시키는 평신도가 될 수 있어야 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사람의 그 일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 적당히 해야지, 뭐 그냥 대충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 신실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나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신실함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은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 즉 주인이죠, 이 주인과 맺은 그 맹세에 따라서 이제 낙타 10필에 가장 좋은 예물들을 실어서 아브라함의 고향이며 또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있는 그 나홀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비로소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때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기도였어요. 기도. 자, 우리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하죠.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 뭐 정말 어떤 급한 일,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일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순조롭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뭔가 달라요. 그 다음 대목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오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보통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대부분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나 잘 되라고. 또는 우리 가족 잘 되라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남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은 내 일이 왜 잘 돼야 돼요? 남을 위해서 잘 돼야 되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죠? 그렇게 믿지만 다른 데 가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신실한 성도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만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뭐지, 또 내 이웃을 위한 목적이 뭐지,
이거를 끊임없이 찾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신실한 성도예요. 이러한 신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엘리에셀은 이제 기도를 이어가요. 하나님, 이제 제가 성 주민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 한 처녀에게 그 물동이를 좀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처녀가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정해주신 아내감, 신부감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징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던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이런 기도의 장면을 보고 진짜 막 점을 치듯 징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도 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성경을 6번 필 텐데 필 때 나타나는 그 숫자를 가지고 제가 로또 복권을 사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루어질 줄로 믿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아마 우리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청년 시절에 하나님, 제가 배우자를 위한 100가지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자,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적고 기도 많이 하셨죠?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기도대로 응답받은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간혹 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그때 그 기도 제목대로 만난 남편이에요. 이렇게 딱 소개해 주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구나. 남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굳이 얘기하진 않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죠. 진짜 그러네요. 너무 잘 만나셨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엘리에셀의 이 기도는 뭔가 이렇게 점을 치듯이 징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주인 아들의 신부로 삼을 자매라면 하나님, 좀 높은 기준을 제가 삼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의 자매를 저는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런 자매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왜 그런 신부감의 기준을 정하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조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엘리에셀이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진짜 제일 먼저 그 성문을 열고 한 여인이 와요. 이제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죠. 자, 15절에 따르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요청했던 나의 친족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아직은 엘리에셀이 지금 이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해설이 해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엘리에셀은 그 여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가 떠온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 요청을 해요. 그러자 이 리브가가 기꺼이 자신이 떠온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것처럼 당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배불리 먹일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진짜 기도대로 응답이 된 겁니까? 자, 그러면 이게 왜 신부될 사람으로서 높은 기준이 되는 거냐? 자, 먼저 나그네를 향해서,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 기꺼이 환대를 베푸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로 표현이 되죠. 그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을 엘리에셀은 찾았던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친족이어도 이 헤세드를 갖고 있지, 헤세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이 지금 본인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가축들을 키우고 말 그대로 이제 물을 길어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에 이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라고 해요. 한 종류는 우리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우물이 있죠. 이렇게 두레박이 있고 그 두레박에 끈을 달아서 우물 밑에다 내리고 그 끈을 당겨서 물을 기르는 이런 우물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우물은 뭐냐면 물이 있는 그 수원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땅을 파서 그 수원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해놓고 내려가는 길에 이제 계단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우물은 어떤 형태의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물동이로 길어 올리는 게 아니라 계단으로 된 길을 따라 내려가서 물을 퍼서 올라오는 그런 우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에셀에게 그렇게 떠온 물을 나눠주는 것은 뭐 그렇게 그게 큰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낙타라는 동물은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체내에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세요? 낙타가 어느 정도의 물을 저장할까요? 뭐 낙타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자그마치 95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몸 안에 95리터를 저장하고 다니니까 사막을 그냥 막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어떻게 마시게 하겠다고요?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만땅으로 채워드릴게요. 지금 그거예요. 만땅으로. 그래서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어떻게 해요? 걸어가요? 달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낙타를 위해서 길어요. 모든 낙타. 자,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배불리 마신다면 몇 리터 마신다고요? 95리터. 그런데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가 몇 마리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10마리. 자, 그러면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자, 그러면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었다면 많게는 총 몇 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950리터. 자, 이거를 20-30m 되는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퍼서 올라와서 구유에 붓고 또 달려가서 20-30m 내려가서 또 물을 길어서 올라와서 붓고 몇 번을 해야 될까요? 못해도 수십 번 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사실은 여인의 몸으로 쉽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리브가는 그것을 기꺼이 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엘리에셀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 엘리에셀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은 지금 무모한 기도를 드렸던 게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덕목과 능력과 건강을 가진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던 것이죠. 자, 기도 후에도요,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야, 기도 응답이네, 이렇게 단정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여인이 왔어요. 심지어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낙타까지 물을 먹일게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 응답 끝이지.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한다 그랬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금식해가며 기도하고 막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으니까 그냥 내 일을 하는 거지, 기도한 후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게 지금 기도 응답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안 좋은 면이 뭔 줄 아세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보지 않으니까 결과가 내가 기도한 대로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응답하지 않으셨네, 이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실한 성도라면,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도 면밀히 살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신실한 성도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받아들이겠죠. 왜? 내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잖아요. 주도 면밀하게 살폈잖아요. 그러니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 신실한 성도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엘리에셀처럼 어떤 결과를 내가 받기 전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것인지를 주도 면밀하게 확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낙타가 그 마시기를 다 했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반세겔의 금 코걸이 1개, 그리고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고비로 주었다기보다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주는 예물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물을 떠다가 줬다고 이런 고가의 어떤 예물을 주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는 걸 볼 때, 아, 이분이 지금 신부감을 찾으려고 우리 이 성에 왔구나, 이걸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차렸을 거예요. 자,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우리들이 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걸 물어요. 자, 리브가가 자신의 조부모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이름을 말하자 엘리에셀은 그제서야 이 여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인이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친족이구나, 이걸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리브가가 우리 집에 유숙할 곳 공간 많아요, 심지어 이 낙타에게 먹일 집들도 많아요, 그러니 우리 집 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누군가를 집에 유숙하도록 할 때의 결정은 누가 하냐면 가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리브가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리브가라는 여인도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고, 자, 이러한 과정들을 이 엘리에셀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자, 그러자 엘리에셀이 어떻게 반응하나를 볼게요. 자,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엘리에셀의 기도문이잖아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점잖게 읽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이 어떤 마음, 어떤 어감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자, 700km 떨어진 곳에서 와서 그 우물에서 가장 처음 만난 여인이 우리 주인이 말한 주인의 친족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한 내용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람일 가능성까지, 이걸 확률적으로 보면 얼마에 가깝겠어요?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 이 말 외에 뭘로 이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물론 세상은 그런 표현 쓰죠. 운이 너무 좋으셨네요. 그죠? 운이 너무 좋으셨네요. 또 그 만남은 진짜 운명이네요. 아마 이런 표현들을 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세상이 표현하는 그 운이라는 것도 운명이라는 것도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표현인 것이죠. 지금 엘리에셀은 자신의 삶에서 지금 바로 눈앞에서 이 섭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 아들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아들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그 주인의 일을 신실하게 대신할 때 뭘 경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고, 엘리에셀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나도 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 나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 신실한 성도, 즉 성도의 신실함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감사하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 의미입니다. 그냥 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줄줄줄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를 늘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목격했을 때 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리브가는 그렇게 이제 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가족들에게로 가요. 자,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이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라반이라는 인물은 야곱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이제 주요 인물로 나오는 분이죠. 자, 이 라반이 마치 집안의 가장처럼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볼 때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기력이 쇠해졌던 것 같아요. 자, 라반은 정성을 다해서 엘리에셀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자, 그러나 엘리에셀은 내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나 밥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러 그 과정과 또 이야기들을 쭉 해줍니다. 이런 걸 볼 때 엘리에셀은요, 진실되게 충성된 자구나,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 또 안대로 행했던 사람, 그게 엘리에셀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충성에서도 나타난다,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엘리에셀이 했던 이야기는 뭐 간단해요. 지금까지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자기는 종이고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이다라는 걸 밝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이고, 또 지금까지 내가 그 명령에 따라 어떤 여정을 걸어왔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생이었다. 내가 오늘 이곳까지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여정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혼사에 있어서 중요한 실제적인 요소들도 그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 자매를 데려가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리브가는 아직 이삭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만 듣고 갈까 말까를 정해야 되는데, 리브가가 떠나겠다라는 결정을 하기까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일단 이삭의 나이예요. 왜 나이가 중요하냐? 아브라함은요,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에게 있어서 어느 그 촌수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와 같은 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뻘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기 아버지는 어떤 상태예요? 나이 들어 늙어서 이제 가장이라고 하는 그 일선에서 물러나서 그냥 저기 뒤에서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딱 생각해도 이삭이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 상태 정도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나이든 삼촌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 700km를 따라서 또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말합니다. 이삭은 우리 아브라함이, 주인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다고요? 젊다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 들지 않고 젊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힘과 부를 가진 사람인데 아들 이삭이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되어 있다.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이런 얘기 다 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신비하고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의 이야기인데, 내 삶의 이야기인데 그걸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서 말해주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 우리가 간증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간증.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는요, 삶에 간증이 많아요. 나는 왜 간증거리가 없지? 간증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간증이 많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마칠 때마다 간증문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문 때문에 나는 성경 공부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 하시면서 성경 공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 마칠 때마다 간증문을 왜 쓰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시겠어요? 얼마나 큰 인도하심이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처럼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그걸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역사지? 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뭐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지? 이거를 살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동안. 왜? 반드시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지난 4주간 또는 8주간 또는 12주간 또는 1년 동안 했던 그 교육과 훈련 속에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를 내가 간증문을 통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경험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건지를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니 내 삶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내 이야기인데, 그거 내가 한 건데, 그거 내가 생각한 건데, 그거 내가 이렇게 잘해서 된 건데, 다 나의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 거구나. 자, 똑같이 감기약 먹고 회복됐다니까요. 똑같이 감기약 먹었어요. 감기약 먹고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자, 똑같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 감기약 먹어봐야 소용없더라. 그냥 시간 일주일 딱 지나니까 그냥 몸 다 낫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나의 이야기죠.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또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한 신실한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고 아팠는데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회복돼서 너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감기예요. 똑같이 아팠어요. 똑같이 감기약 먹었어요. 똑같이 났어요. 근데 누구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그걸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을 내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보는 것,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할 줄 아시면요, 매일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있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 신실한 성도는 늘 뭐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오늘 이런 간증이 있어요. 들어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돼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 공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간증문 쓰기 싫어서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엘리에셀의 간증은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인데 이걸 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우리가 시간상 읽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대목을.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간증이 뭘 하냐 하면 그 상대방인 리브가의 가족들을 납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그 가부를 어떻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시킨 거죠. 신실한 성도의 그러한 삶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간증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실한 성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서, 즉 간증을 그 사람에게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가 보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믿진 않더라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요 너무나 중요한 복음 제시예요. 여러분들 신실한 성도, 그래서 간증이 많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진짜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계시구나, 그걸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증을 마친 엘리에셀은 이제 그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죠. 자, 우리 4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엘리에셀은 이번 여정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결과 역시도 누가 주실 거라고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는 것, 본인이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여인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자기가 억지로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야 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제 결정을 리브가 측에서 하도록 내어 맡깁니다. 좌로든지 우로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 나한테 주시는 거니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갈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래서 아까 그 50절에 고백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합니까? 돼야지요. 이거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그래서 그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순리에 따라서 본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가 그걸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받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실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이러한 신실함을 오늘 우리가 담기를 원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충성하듯 주인 아브라함에게 충성했어요. 주인 아들 이삭의 결혼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자기 아들도 아닌데. 또 자신도 이제 곧 있으면 세상 떠날 나이가 됐는데 뭐하러 그렇게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종이지만 내가 주인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엘리에셀에게는 너무나 분명했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관계라던가 종으로서 해야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났던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찾기 위해서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삶을 살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한 후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내 삶에서 그 감사와 기쁨을 수시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의 그 어떠한 간증이 내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감동으로 선사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속에 아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브라함이나 엘리에셀처럼 반응했을 때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나도 신실한 면이 조금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부분은 나는 진짜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네,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도 드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쭉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부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